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한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하냐고. 사무엘상 4장 제가 잘못 찾았네요. 정신이 요즘 없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한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고 그녀가 이름을 일각보채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그 까닭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음이며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라. 그녀가 또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1948년에 에큐메니칼이라고 종교 통합 운동이 시작됐죠. 그 이후로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비디오를 중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밝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은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온 세상을 악령으로 뒤엎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개구리는 소리가 요란하고 몸보다 입이 더 크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을 악한 영들이 모든 사람들의 영을 오염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책을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또 텔레비, 인터넷 보느라고 책이 먼지가 쌓이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런 책이 먼지 쌓이다 보니까 저런 책을 출판해도 안 팔려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고 아이패드가 없을 때는, 텔레비가 없을 때는 저런 영적인 책이 반찬으로 말하면 엑기스 반찬이었는데 지금은 소외되고 쓰레기로 버릴 정도로 버림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텔레비라든지 스마트폰 영상, 아이패드 영상에서 거대한 개구리 입이 끊임없이 밤낮 없이
개골 외치는 악령의 소리가 있잖아요. 또 온 인류를 오염시키고 잠들게 하고 사상으로 이렇게 타락시키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 어려워지고 읽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런 세상이 오게 되고 설교를 듣기보다는 그런 지금 저도 여동생들 집에 있지만은 돈이 없어가지고 텔레비를 끊을 때가 좋았어요. 그러면 개골개골 소리를 제가 안 보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개골 소리가 들리고 하다 보면 이제 영화도 보게 되고 끝이 없어요. 채널이 한 200개 되잖아요. 그래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용이 파괴되고 잠들고 세속화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불안하고 두렵고요. 솔직히 얘기하지만은 미국의 아이들도 성경책 볼 시간이 없어요. 아마 뭐 하나 뭐 전부 이런 엄마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 시대가 달라가지고 미국서 공부한 애들이라서 생각이 달라요.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얻어먹고 잠을 자고 용돈 얻어먹으려면 벙어리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쫓겨나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니까. 그러니 이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거를 현실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매튜헬이라든지 또 자료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어, 계시록은 미래의 7년이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제 직을 걸고 외쳐왔지요. 유튜브라든지 잠깐만요. 자꾸 눈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면은 앞이 안 보여요.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 그 5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시록이 이루어진 내용을 책으로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영국 사람인데 그 책을 제가 원서를 보완하고 애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이름이 똑같은 책을 두 권을 제가 주문해서 내용을 봤는데 어디서 제가 힘들었냐면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그걸 대해서 증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내용을 그 짐승의 표가 오른손 헬라어의 오른손 또는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이마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오른손 헬라어는 오른손 그리고 이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오른손으로 이마에 하는 표는 카톨릭 십자가표밖에 없잖아요. 불교가 뭐 합니까? 힌두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기독교 더더욱 안 하잖아요. 카톨릭은 애가 태어나면 먼저 신부가 오른손 엄지로 이마에다가 뭐요? 영세를 하잖아요. 그죠? 영세를. 죽은 다음에 또 종부승사 하잖아요. 시신에다 또 이마에 또. 이런 종교는 카톨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되는데 그걸 원문으로 십자가 표식이 아니고 경제 정책에 서고 팔지 못하게 하는 데다가 핵심을 두고 이것은 경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이런 걸 안 할 건데 하고 두 번을 사다가 비치하고 다시 그래서 주님 제가 찾고자 하는 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영국에서 엘리엇이라는 분이
1800년대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록을 썼는데 한 권에 500페이지 썼어요. 1, 3, 4권인데 그 500페이지를 써서 주석을 썼는데 그 책을 현대 이렇게 다시 재편집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출판된 것을 복사본이 있었어요. 복사본을 영국에서 4권을 제가 주문해가지고 보편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국의 유명한 출판사에다가 얘기해서 이거를 대한민국 기독교를 위해서 번역 출판을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할까 말까. 우리는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십자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와 비슷한 영국에서 출판한 단편 또 계시록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 사인이 아니다. 십자가 사인은 바벨론의 태양신 상징이었다. 그것을 가톨릭이 이마에다 긋는 게 바로 짐승의 표고 666은 라틴맨이란 라틴 사람이란 헬라 수치가 666 정확하게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소책자인데 요즘 책 출판이 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다 올리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그거를 당진에 이상돈 전도사님께 맡겼어요. 시간 날 때마다 번역을 해보시라. 그분 고대 법대에 나오는 엘리트이신데 먹고 살고 힘들어서 일하시고 고생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좀 제가 밀어줘서 하나님 일꾼으로 제목으로 쓰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 또 일곱 대접이라고 또 그 계시록을 해설한 어, 그 윌이라는 학사가 있죠.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인데 그분 원서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계시록에 이제 대조를 쭉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어, 제가 이 계시록 썼잖아요. 계시록 이거 쓸 때 이 자료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했던가 봐 일찌감치 저쪽에 강서구 영창동에서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로마 고향 경기장 또 로마 밑에 카타콤바스 공동묘지 어, 그리고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라든지 예루살렘 이런 데를 전부 다니면서 영국도 갔다 오고 하면서 모았던 책들이 이 계시록 쓰는데 아주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본 자료들 밑에다가 그 책 표지 이름 페이지까지 다 올려서 이제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데 근래 와서 이제 그 계시록을 다시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올려요. 페이지가 많으니까 한 권에 그 요약해 놓은 계시록이 2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 계시록 1장부터 쫙 해결했는데 제일 제가 요즘 기도하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어제도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그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다그 계시록을 주의를 해서 제가 이제 제 계시록하고 대조를 많이 해봅니다. 주로 역사 사건을 많이 풀었어요. 나폴레옹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게 다 나와요. 이제 일곱 대접 가운데 다 나와요. 계시록 16장이 교회를 박해한 로마 카톨릭
정부 조직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대적은 짐승의 자리에 의해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로마 황제를 공격해 가지고 폐위시키는, 그리고 나폴레옹이 교황을 잡아다 유배시켜 버리니까 예수회가 키운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서 카톨릭 공화 정부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어요. 그게 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황 자리에 또 쏟아지는, 그래서 그 나폴레옹 교황을 잡아다 유배시켜 버렸잖아요. 그 자기 왕관을 자기가 직접 쓰고. 그래서 카톨릭이 완전히 망해졌는데 코르시카 섬으로 도피했던 예수회가 다시 부상을 해가지고 오늘날 에큐메니칼 계시록 17장 시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18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느냐, 아직 안 왔느냐.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8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18장이 큰 바벨론이 망하면은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나왔어요. 저도 비슷하게 썼는데 큰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언제부터 무너지냐면은 계시록 14장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5장에는 찬송이 나오고 어, 여기에 여러분이 핵심을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 어,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지금 추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3장, 11장부터 13장이 교황 전성기라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뭐냐면 체크를 하세요.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줄을 치세요. 어린 양의 생명. 그 핵심 단어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생명책 이름 다 아시잖아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책에 있어서 백보자 심판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11장에 11절에 그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카톨릭의 사제 조직이라고 제가 예수회를 포함한 사제 조직인데 거기도 어린 양 같이 줄을 치세요. 어린 양 같이. 그다음에 14장 1절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항상 시온산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교회가 승리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 안에 승리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시온산 이렇게 줄을 치시고요. 어린 양.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라. 거기 어린 양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린 양. 그 다음에 14장 10절에 맨 밑에 어린 양의 눈앞에서 줄을 치세요.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어린 양의 눈앞에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18장 보면은
이제 17장은 큰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은 이제 큰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망하고, 그 다음에 19장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일관성이 쭉 있어요. 일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19장 7절을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그 다음에 9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줄을 치세요. 어린 양을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20장 보면은 20장에 어린 양이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고 21장을 보세요. 이 줄기차게 어린 양이 21장 보면은 어, 9절 말씀면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줘. 어린 양의 아내 줄 치세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있고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또 9절에도 어린 양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9장에는 그냥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이 신부. 그리고 21장에는 그걸 건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상징이죠. 마지막에 21장 27절에 마지막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럼 이건 아까 어, 13장 8절에 나온 어린 양의 생명책의 그 동이란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자, 어린 양의 생명책. 그 다음에 22장 보면은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것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계시록의 마지막 강조된 단어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자, 어린 양 하면은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 누구한테 대답하라 하면 좀 부끄러워서 하는 거 하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오셨는데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자니까 어린 자니 어린 자니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큰 양이로다. 어린 양.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만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피로 오인된 사람들을 강조한 것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책, 어린 양의 생명수 전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어린 양의 흘리신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값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강조점은
어린 양입니다. 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교회,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그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복음이 변할 것을 아시고, 인본주의가 기독교를 찬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뭘 읽었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고 해가지고 불도 꺼지고 눈도 희미하고 영적으로 쇠퇴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누아스의 그 아내, 그러니까 제사장의 남편과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법궤를 납치해 갔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어, 서기 한 4, 500년 전부터 1000년간 로마 카톨릭이 어, 교황권이 생기고 기독교 자리를 찬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납치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틴 루터는 그 역사를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의 바벨론 유수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가 계속 지하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종교 재판하고 뭐 음, 도미니크 수도이라든지 프란시스 수도이라든지 종교 재판 법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였는지 말로 표현을 못하고 특히 힘없는 자매님들 마녀 사냥을 했어요. 기독교가 지하로 들어가고 어, 저와 여러분은 비교도 못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거의 안 보이고 거의 죽어가는 때가 walden시스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손으로 쓰고 그러고도 그 위에 프랑스의 어, 그리스도인들이죠. 프랑스의 그리스도인들이 1570년경에 그 바돌로메 대학살을 하고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죠. 또 아일랜드에서도 10만 명 정도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영국에서는 메리 요한이 3천 명씩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시대였어요. 지금 여러분 내란 사건을 제가 쭉 좀 검토를 해보니까 내란이 아니도록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런 적이 없고 두 사람 증인들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아마 무죄로 나오게 되고 또 거짓말 증언을 해서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말하면은 복귀가 돼야 돼요. 복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권력 잡으면 목숨 걸고 놀라고 그랬어요. 다 터지게 지키겠죠. 그러려고 이제 이 법대로 하는 재판을 취소하고 폐지시키고 대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입법을 하고 있어요. 입법 독재죠. 만능 독재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란 프레임이 이제 안 걸린 사람, 거기에 가단 대통령이 하니까 전부 뭐 군인들, 장성들, 또 공무원들, 국무총리 거의 전부 줄줄이 다
계엄이니까 연관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내란으로 바꿔서 내란 동조자 특별수사본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계엄에 동의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동의했다는 글만 올려도 입건이 되도록 지금 수사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할 거예요. 그 예수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중국처럼. 중국은 가정에서 몰래 모이면 체포하잖아요. 잡혀가. 그런 시대가 한번 와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법계를 뺏기고 났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말씀이 새겨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적인 법계를 뺏어간다. 그래서 1000년간 기독교가 지하로 숨었던 게를 바벨론 유수는 흩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 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직전 상황이 알프스 산속으로 기독교가 피했어요. 그 산속의 이름이 피에몬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험악한 골짜기 겨울에 들어가서 얼어 죽고 골짜기에서 바닥에서 모여가지고 숲을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프랑스 용기병들이 와가지고 체포해서 참수하고 동굴 입구에다가 불을 피워서 또 태워 죽이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거의 기독교가 없어져 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거의 다 없어졌을 때 계시록 11장에는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사흘 밤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카톨릭이 당하고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법계를 뺏겨버렸어요. 법계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예요. 법계는. 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가지. 하나는 공의가 들어있어요. 법계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법칙이 공의잖아요. 그래서 죄의 은 사망이고. 근데 공의를 누가 이루셨어요? 그 법계 위에 뚜껑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여러분이 그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고 합니다. 무슨 자리냐? 은혜의 자리. 한글 번역은 긍휼의 자. 한문으로는 시은좌예요.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 그러면 그 은혜 베푸는 좌석이 공짜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또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면은 기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게 조건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피 없이는 아니 되나니.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피 없이는 아니 되나니. 그래서 대장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먼저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법궤 위에 한 번 뿌리고 앞에다 7번 뿌려요. 한 8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한 번이면 돼. 하나님은 두 번 할 수 있는 필요 없습니다. 그 백성 앞에는 7번을 뿌려. 왜? 완벽하게 뿌렸어요. 그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8장에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요. 그 누구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7번 뿌렸으니까 속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따라해요. 속죄 받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있어도 없어. 왜?
죄를 정죄하사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맞죠? 아멘 하세요.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복 받으시오 그러면 아멘.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문자 그대로 표현한 구절이 어디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찾아요, 찾아. 그런 구절을 찾아서 암송을 해버려야 돼. 천만 번보다 귀한 구절.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아주 강조해 왔던 구절이잖아요.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전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지만은 우리에게 내용이 전부 해당이 돼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읍시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고를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 사고방식 유대 율법 법칙에 따르면 대제사장이시고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 예수님 피를 지성소 보좌에다 뿌려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면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주 쉽게 또 걱정 안 하게 나를 만지지 말라. 전에는 손잡고 박수. 저도 우리 자매님들, 우리 문자님 손 잡았죠? 네? 얼마나 반가워, 오랜 모습. 6개월 만에 보니까. 처음 가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다니면서 반가운데. 만지지 말라. 왜? 법궤의 티가 잘 안 부러졌거든. 그래서 법궤는 공의와 은혜가 같이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법궤예요. 그 법궤를 뺏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뺏기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뺏겨서 어디로 갔느냐? 그게 하필이면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가 모셔놨어요. 이 금덩어리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곤 우상의 포로로 법궤를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을 우상의 포로로 갖다가 놓으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이, 이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교황들 추기경들 모자가 물고기 모자 같죠? 네? 그렇죠? 물고기 신이거든요. 다곤이 물고기 신이에요. 머리는 물고기고 몸뚱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왜 블레셋 사람들이 물고기 다곤 신을 섬겼느냐? 여러분 이 바벨론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이무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탐무주 이 만이 삼위일체가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 그대로 유전돼 왔어요.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를 지배해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괴를 뺏어다가 포로를 앉혀놔야 하나님이 되는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고 나오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유혹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돌로 빵이 되게 하라. 아주 굶주리실 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나 아니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에 마음을 푸셔야 돼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 두 번째, 풍년의 높은 꼭대기를 데려가 보셔가지고 뛰어내리라. 시편에 너를 붙들어준다 말씀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라.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이기셨고, 세 번째가 이제 뭐지요? 온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며 그랬으니까 세상에도 영광이 있어요. 불타버릴 영광이고 지옥 갈 영광이지만은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다 보여줬어요. 동방에는 진시 왕자 같은 그런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떠났는데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다곤신은 뭐냐면은 바벨론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지만은 다곤신이 물고기신이다면 물고기 탁 하면은 뭘 기억나?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 연관해서. 저는 물고기 하면은 회를 많이 얻어먹었어요. 회 때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 여기 오면 한 번씩 솔에 가서 회 먹고 싶은데 돈이 없죠. 근데 다곤신이 물고기신이다면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물어봅시다. 물고기 알은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물고기 신은 타산의 신이에요. 타산의 신. 그럼 바벨론에서 인구를 많이 출산하게 하려고 타산의 신을 섬겼냐? 그건 아니고, 이 바벨론은 타락한 음란의 도시, 음란의 신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 타산의 여신을 수입한 것이 다곤 신전이에요. 다곤 신전. 물고기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주교형들이.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딱 이거다라고 하기는 너무 증거가 부족하지요. 부활절날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시기 전에는 장로교는 어디 가서 부활절 때마다 뭘 드셨어요? 이제 찍고 하세요. 예? 계란. 그래 그날 이제 장로교 가실 때 오늘 계란 먹는 날이야 하고 가셨죠? 그 계란 악수, 악수. 미국에는 부활이라는 용어로 레조렉션이라고 해요. 부활. 근데 간판을 쫙 써놨어요. 이스터 데이라고, 이스터 데이. 왜 이스터 데이를 썼냐면 그날이 봄의 부활절이 여신 이름이 이스터리. 성경에 나와요. 아스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바로 타락해가지고 바알신하고 아스타로 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그 우상 숭배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해버려요. 사사기 2장 13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산의 여신이에요. 물고기 알처럼 많이 낳는 것, 그 음란의 여신이고, 그 다음에 이스터 부활절 계란 낳는 여신은 이스터 다산의 여신이잖아요. 계란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나롯을 섬겼더라. 거기다가
공간에다가 13절 밑에 공간에다가 계란 여신이라고 썼어요. 계란 여신. 그래서 계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먹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몰라서 먹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계란처럼 매일 아기를 낳아주라고 말이에요. 이런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을 포로로, 즉 로마 카톨릭이 천년간 기독교를 포로로 잡아간 것을 마틴 루터가 바벨론 누수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는 게 종교재판 아니냐고요. 종교개혁 아니냐고요. 1517년 10월 31일 95개 논조를 써가지고 유럽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먹었을 때 입에서 달고 그걸 지키려니까 고난이 와가지고 그 난토 칙령 폐기해서 뭐 프랑스 용기군들이 기독교를 잡아다 목자를 못 먹게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배에서 쓰더라 이렇게 나오죠. 다시 사무엘상 5장 3절을 제가 보면 아스돗의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들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우상의 집에 법궤를 안치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쓰러졌을까 하고 다시 그 다곤 물고기 신상을 세워서 놨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음날 보니까 아예 모가지가 잘라져 버렸어요. 4절 보니까 그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라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오직 다곤의 몸통만 남았더라.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린 거야. 이런 버릇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상 신전에 갖다가 납치해 두고 다곤 신전 안에 다곤의 포로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상, 물고기 신상을 머리를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손바닥은 또 끊어져 있고 사람 형상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가는 곳마다 종기가 나고 병들고 난리가 나니까 또 특히 그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었죠. 회의를 해가지고 이 법궤가 우리 땅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신이 노하셨나 보다. 그 신을 다시 돌려주자 해가지고 우연인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의 심판인지 시험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멍에를 매지 않았던 두 암소 한참 젖을 먹이는 송아지를 강제로 떼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금, 쥐, 또 그 종기 형상 금으로 만들어서 어, 그 사람이 끌지 않고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암소를 수레에서 어깨를 실어가지고 가만 두어보자. 그러면 사람이 해초리를 때려가지고 콧대를 해가지고 끌고 가지 않고 스스로 가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유명한 바로 베세메스 두 암소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보시면 10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11절 그들이 수레 위에 주님의 궤와
금지들과 자기들의 증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실으니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가는 곳 곧은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가고 갈 때에 울면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주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가니라. 이 소들이요 법궤를 싣고 가는데 한참 젖을 먹이는 송아지들을 강제로 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 보면은 사람을 죽일 때 한 사람의 정의로는 죽이지 말고 항상 에, 두세 증인의 에, 증언으로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증인의 숫자가 두세 증인이죠. 그런데 둘은 증인의 숫자인데 한 마리 가지고는 믿을 수 없으니까 소가 둘이 서로 의기상통하고 입을 맞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발람이 어디를 가는데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자꾸 옆으로 피해가지고 발을 벽에다가 부딪히고 하니까 때렸잖아요. 때려서 나중에 이제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인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때립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발람 눈을 딱 앞에 천사가 칼을 이로 들고 있는 발람은 눈이 멀었는데 당나귀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전부 발람처럼 눈이 멀었어. 여기 오신 여러분은 당나귀보다 훨씬 나아요. 눈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천사한테 욕먹었잖아요. 이 두 암소가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에 끌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울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조선 탱탱 불어가지고 송아지는 매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어깨를 메고 갔던 거예요. 스스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2000년 교회 역사에 증인들이 그렇게 했고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어요. 가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무를 태워서 번제로 희생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족들에게 하나님의 번제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영광을 받은 게 아니에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다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예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가 거의 안 보일 때 예수님은 두 증인이라고 해요. 두 증인. 그들의 그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러다가 교회가 거의 자취를 감췄을 때 교회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다가 3일 후에 교회가 부활하죠. 종교재판, 종교개혁이 시작하죠. 계시록 11절까지 하고 있어요. 이 두 암소가 미래의 교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교황의 전성기가 42달이고 1260일, 3년 반이죠. 왜? 엘리야 시대에 극심한 고통받은 것을 연상해서 하신 거예요. 계시록 11장 위에 보면은 3절, 4절
또 내가 나의 두 주민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전도하리라 하니 이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이요 두 등잔대들이니.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 이후에 교회가 거의 자치를 감췄어요. 그 전에도 이 종교 신앙 개혁을 하면서 도증인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도증인 소수의 기독교가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피에몬드 골짜기로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길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다가 이제 부활한 것은 1517년 교회가 다시 살아났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 도중인 암소들이 법궤를 메고 와서 번제로 순교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계시록의 새 악령들이 밤낮 없이 개구리 울음으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영을 타락시키고 그걸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또 하나 공산주의 운동이다. 타락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중요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피에몬트 골짜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교했느냐. 예, 그 두 증인 중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박해받을 때 성경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분들이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을 전부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마운틴, 이제 피에몬드라고 해요. 피에몬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태리 북부 스위스 골짜기거든요. 스위스 알프스 산골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16장에는 물의 근원에다가 대접을 쏟아요. 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알프스 스위스 원천, 물의 원천이. 너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히스토리잖아요. 피에몬드 골짜기에 눈물겨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한국에 번역이 안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walden시스에 대한 신앙과 박해를 그림으로 또는 쉽게 출판한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좀 밝히고 싶은데 너무 역부족이에요. 우선 이런 데 마인드도 없고 열성도 없고 다 잠자고 있잖아요.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 복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돌에 맞아서 산채로 순교하고 지도자, walden스 지도자 이런 골짜기 신앙생활을 했어요. 겨울에 눈이 쌓이고 비바람이 불고 자, 이런 눈보라 속에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어요. 알비겐시스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알비겐시스들인데 예배당이 없어요. 불도 없고 이런 데서 눈 맞고 이때 유일하게 여기만 기독교가 있었어요. 다 없어졌다. 프랑스, 뭐 어디, 스페인 전부 가톨릭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심지어 남미까지. 그래서 바다에 대접을 심판 쏟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접으로 남미의
교황, 특히 스페인의 식민지가 전부 해방을 막 독립해 버렸죠. 하나님 심판으로. 그게 현재 남미 국가인데 그래도 카톨릭도 장악해 버렸죠. 예, 그 기념관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고요. 이 벨이라는 것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골짜기라는 뜻인데 walden시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서 신앙생활했다. 추운 겨울에 산골짜기로 숨어가지고 가다가 얼어 죽고 어차피 잡혀 죽으니까요. 이 프랑스 프랑스가 가장 심하게 박해를 했거든요. 이 장로 형제들이 설교하잖아요. 왈데시스, 발독,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이제 아멘하고 손들고 약속하고 우리가 감당을 못한 시련 속에서 복음을 지켰어요. 이 시기를 1260 또는 42달, 3년 반, 그 구약의 이세벨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일곱 촛대라고 하잖아요. 일곱 등잔대. 그리고 이것은 또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계시록에 아까 나왔잖아요. 그들은 올리브나무들이요 두 등잔대들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상징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신 올리브나무들이고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등잔대들이에요. 예,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지켜왔고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와가지고 용병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제가 이걸 여러 번 다 보여드렸는데 잔인해서 설명을 다 못합니다. 이런 책들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이런 걸 알았으면은 신앙생활이 달라질 건데 전부 그 밖에 아이들이 내 던져버려 돌에다가 내어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바티노토의 개혁을 통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시간상 답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말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공유해서 제가 지금 정리 다 되고 있고 정리한 원고들입니다. 일곱 대접. 이 유명한 역사자가 쓴 계시록이고 이 사람이 2000페이지 계시록을 쓰신 분이에요. 이거를 어, 또 요약해서 썼어요. 계시록을. 그걸 2000페이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손보고 있고 웨일리라는 분이 쓴 것도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백마탄자, 작은 책, 천사의 미, 성전의 측량, 2260일 시작과 종료, 일곱 번째 대접에서 그 심판을 설명한 내용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00페이지 책을 쓰신 분의 요약, 이 에드워드 엘리엇이라는 분이 쓴 계시록이 있어요. 이분이 1793년, 1875년에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에요. 여기에 계시록 1장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17장, 22장까지는 역사라기보다는 새 예루살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일부는 했고, 아직 하고 있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런 책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18장은 상징적 바벨론, 불에 타 멸망할 것을, 즉 교황 국가가 멸망할 것을 보여줍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8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어린 양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 양을 구워 먹으라고? 피. 누구의 피? 예수님 피. 어린 양 하면 무조건 예수님 피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만 생명책 이름 기록되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1876년, 1800년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영국에. 자, 보세요. 그 주요 특징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맞죠? 저와 여러분. 다른 거 가미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성령님을 달라고 밤을 새워 하나님을 보채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거저 주신 겁니까? 피를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간청해 주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걸 고넬료 집에서 전부 로마인들입니다. 백부장만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 나머지는 전부 로마교 믿는 바벨론 종교인데 베드로가 복음을 쭉 전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할 때 성령이 믿었죠? 성령이 믿는지도 몰랐잖아.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먼저 어려워지고 그것을 도주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인을 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마 이제 확실히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느낌이 좀 문제죠. 그렇죠? 그걸 성령 충만 또는 성령님 소멸 뭐 그런 상황이죠. 성령님을 조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억제하지 말라 이런 말씀. 우리가 신앙의 규칙으로 기록된 말씀을 끊임없이 꾸준히 고수해야 될 것이다. 자, 1800년에 쓴 이분의 책을 제가 지금 번역을 해서 오늘 여러분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굳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답하세요. 아멘 하세요.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굳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시라는 거죠. 내 마음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리뿐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또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불경건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거룩한 자기 부정과 영적인 마음 그리고 선행에 대한 인내심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다니셨던 우리 주님과 구세주의 본을 따르고자 노력합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 회개는 결산, 그리스도 심판의 결산이죠. 그자로서 우리의 재능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달란트, 문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맞죠? 소중하잖아.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시간상 공유중지. 자, 계시록 19장 가봅시다. 예,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의 일을 얻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하니라. 이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여 하고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 스폴전이 쓴 계시록이 있어요. 계시록. 스폴전이 쓴 계시록 내용을 제가 아침에 이 부분을 좀 읽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예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주목하면서 선고를 통해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허락하사의 구절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비를 하고 어떤 옷을 차려 입었든지 간에 문제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바벨론 교회는 온갖 천연식 총천연식 옷을 입잖아요. 그다음에 보세요. 참 교회가 그녀의 웰빙 드레스를 어디에서 구했는지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거저 주어진 값진 선물입니다. 허락하사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한 복락의 근원이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흰 세마포로 충분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는 희고 깨끗한지라 이는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인 까닭이라. 이 경우 변질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다르게 설명문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반박입니다. 이거 고친 사람들 그 말이에요. 개혁자들은 그것을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보고 있는데 행위라는 단어는 그들이 임으로 삽입한 단어입니다. 거기는 의밖에 없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입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허락하사. 여러분 그 계시록 19장 8절에 오면은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줄을 치세요. 허락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결혼을 다 해보셨으니까 그렇지 그 자매님들 결혼식 때 그 드레스를 집에서 만들어 입었던 예식장에 빌려 입었던 신촌에 가서 비싸게 사서 입으셨던 간에 한 벌만 입어요? 두 벌 입어요? 네? 한 벌만 입잖아.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세마포를 잘 입었죠. 구원은 선물이죠. 그럼 예비가 됐으니까 이제 결혼식만 나왔죠.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랑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해야 되겠죠. 맞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구상에 세마포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조금만 더 자면은 나팔 소리 날 거예요. 왜? 결혼식장에 우리가 입장을 해야 돼. 입장할 때 웨딩 마치가 울리잖아요. 딴딴따다, 딴딴따다. 신랑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이 너무 수가 작아. 사람 숫자에 비해서. 왜 예수님이 늦게 동안 혼인식에 안 오시고 기다리고 계시냐 그 말. 열 처녀가 있는데 5명만 준비가 됐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데 딴짓 하고 있다가 아직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니까 아직은 먹고 살고 돈 벌고 집 사고 그러고 나서 예배당 갈게요. 예배당 가는 게 본의 아니잖아. 어느 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시고 미리 대기한 성령께서 보라 신랑이다. 그때서야 부시신 눈 뜨고 보니까 믿으면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등불밖에 없어요.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내 세마포로 우로 단순해요. 세마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들 어디서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 봤습니까? 7장인가? 7장인가? 그러니까 계시록 7장 찾아보세요. 7장 9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종족 족속들과 백성들로 그리고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항상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흰 옷 입었냐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이 그리스도의 삶이 환난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써.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구원을 예복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그 예복을 받아서 자기 옷을 벗고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와야 되는데 그 옷 갖다 버리고 자기 옷 입고 왔다가 쫓겨났잖아요. 가인은 피 없는 예물 드렸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쫓겨난 게 아니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지옥으로 던져버려. 그래서 슬피 울며 일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실 것은 스펄전도 유명한 스펄전도 허락해서 입은 세마포는 은혜로 허락받아 입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걸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그런 뜻이. 자, 고린도전서 1장 찾아봅시다. 오늘 1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나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선물로 받았으니까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 세마포는 세탁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영원히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여러분의 의예요. 그런데 사탄이 코로나 만들어서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해버려요. 개구리 새연같이 온갖 악령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또는 뭐요? 텔레비 같이 뭐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거. 영상 문화로 복음을 왜곡시켜버려요.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어, 여성가족부 이름을 바꿨죠.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화장실 가면은 중성 화장 그 표시까지 해놨어요. 다리는 남자고 옷은 치마. 그래서 젠더. 그래서 교육부 교재 가운데 동성연애를 장려하는 교재가 그림까지 나와 있어요. 아이들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세상. 그래서 안 낳는지도 몰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새 개구리가 와글와글 해가. 성차별 금지 그런 지금 운동을 일으키려고. 왜냐하면은 이 유엔하고 WHO에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어, 이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 전반적인 결론은 뭐냐?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그것만 읽고 마칠게요. 계시록 14장 찾아봤어요. 바벨론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바벨론이 벌써 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거의 망해 갑니다. 계시록 14장 8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면서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자 보세요. 무너질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큰 바벨론이 밝혀지기 전에 벌써 무너지고 있어요.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부터 해서 17장에 가서는 이제 큰 바벨론 전체가 나오죠.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완전히 무너지죠. 19장에 가서는 신랑이 오시죠. 그래서 유엔 아젠다가 2023년인데 몇 년 남았죠? 2023년? 금년이 몇 년이에요? 카렌다 곧 나올 거니까 모르는 카렌다 보시고 지금 작업 중인데요. 한 달만 지나면 2026년이에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겠는가. 왜? 복음을 전부 막아버리니까.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날마다 옷을 살피세요. 옷. 죄는 마음이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죄를 흰 옷으로 가리웠잖아요. 세마포로 가리웠잖아요. 예수님이 내 의라는 그분의 상징적 표현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은 세상 죄값을 짊어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강조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뜻은 예수님 피를 믿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 강조하시고 그분이 내 의로 입혀진 거, 예수님이 내 의라는 세마포, 이것을 마음에 잊으면 안 돼요. 아멘이죠? 오늘날 거짓말같이 나팔 소리 날 거라. 거짓말같이. 앞으로 4년 후에 보자.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힘들어도 모이시고 말씀 들으세요. 제가 특별하게 아프지 않는 한 말씀은 계속 전할 거고, 제가 그 계시록 두 사람 그 정리가 다 되면 일부는 요약을 한 걸 프린트해서 여러분 드릴 거고, 지금 계시록 마무리하는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새로운 걸 찾지 못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맨날 새로워야 돼요. 항상 새로워야 돼요. 실증나면 안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 어떤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12월 하면 또 뭐가 아까워져요? 불탄절이에요? 악탄절이에요? 네? 악탄절. 대답 잘 하셨어요. 극히 새 개구리 입에서 나온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신. 미국에는 할로윈 데이를 얼마나 거창하게 축하하는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면서 금바벨론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 막단계가 남았네요 싶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예비하였으니 구원 받을 만큼 받았으니 너는 식당 남아요. 이제 따뜻한 올려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 영광체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기 전에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래가지고 만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옷을 잘못 입었어도 흰 옷만 입으면 돼요. 단추를 거꾸로 켜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반복합니다. 한 번 옷을 입으면 더러워져요, 영혼이 깨끗해요. 예수님이 영원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지식으로 아시고 마음으로 믿으신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 여기 주님의 아내로 예비된 허락받아서 입은 세마포로 단장한 주님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자기 종교의 옷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자랑하려고 가인처럼 나왔던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할렐루야 찬송이 3번 울려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세마포를 허락하셔서 입었다고
예수님을 의로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